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삶의 행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산 인생인지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행적을 담는 그릇이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행적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바스켓, 그릇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 인생에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요, 내 인생에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사람의 삶의 여러 내용들은 내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다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 아무것도 기록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기록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인생이고 인생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그래서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고 시간은 돈이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보다 더 값진 겁니다. 시간은 뭐냐? It's just life. 시간은 삶이에요. 그 시간 자체가 인생이에요. 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로운 것이 바로 인생이요, 그 인생의 시간인 것이지요. 근데 이 시간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그 시간은 마치는 이 종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과 종점 이 사이를 우리는 기간, 기한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 기간 속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이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의 시점이 그냥 끝까지 시작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종점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씨를 뿌려 파종했으면 추수 때에 그 뿌리를 뽑아 거두는 이 추수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외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간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고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진 특성이에요. 또 하나, 시간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 말은 울음의 때도 지나가고 웃음의 때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늘 슬퍼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슬픔의 때가 있어도 그것이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시간의 특성, 이 시간이 가진 이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연수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신속히
지나간다. 그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니까 우리도 날아간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진 특징입니다. 시간은 제한적이고 시간은 흘러 지나가고, 그러기에 흘러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멈추어 세울 수 없는 것.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우리가 두 손이 닳도록 빌고 빌어도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때를 쓴다고 해서 시간을 멈추어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앞에 가사를 읽을 때는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니까 기억이 나시죠? 자, 이 노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흘러가는 세월을 타고 왔다는 거죠. 그런다고 내 나이가 어떠냐고 때를 선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부정해도 나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나는 늙지 않는다고 부정을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늙는다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익어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노래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바램입니다. 현실은 늙고 있다는 거죠. 바램이 뭐냐?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늙는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읽는다고 말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읽는 게 늙는 겁니다. 익으면 떨어집니다. 익으면 끝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렇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세월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간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이 땅에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나이를 30을 바라보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그걸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 내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학생이었어요. 내 학생이었는데 세월을 타고 가 늙어 지금 아줌마가 돼가지고, 그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애를 지금 장가 보낼 때를 가까이 보고 있는 우리 송향미 반주자. 세월은 이렇게 빠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흘러가는 내 인생의 시간에,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이 내 삶의 행적들로 남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내 삶의 행적들을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담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이틀, 2 days.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매. 이틀이라는 것은 시간이지요. 43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이 지나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자신의 여행 여정에 지나가는 시간, 스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서 기억하시겠지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틀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시간, 스쳐가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은 잠시 쉼을 얻으려 했지요.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이틀이 시작할 무렵 그때 예수님은 수가라고 하는 동리에 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의 계획을 향하여서 가던 그 길에 주님은 잠시 멈추어 쉬면서 피곤을 잊기 위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틀은 피곤을 해결하려는 쉼의 시간이었고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이틀은 그냥 지나치는 시간이고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애에 이 이틀을 집어넣어 보면 이건 지극히 짧은 시간이고 짜투리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 시간은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의 이 사건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7번 말씀을 전했죠. 사실 오늘 나오긴 잘못 나왔는데 오늘은 구원 8번째는 아니에요. 그 7번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짜투리 부분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5장으로 넘어가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가 흰 종이에 검은색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 이틀이라는 글자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는 이틀이 나를 향하여서 걸어오는데 제가 소스라치도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건너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이틀의 시간 동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몰랐던 여자, 처참한 인생을 살던 그 여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천하보다 귀한 한 목숨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이틀의 시간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시간, 그저 쉬는 시간, 그저 스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을 구원한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 한 여자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더라. 한 동리가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한 여자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동리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시각이 바로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척박한 인생, 비루한 인생으로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그들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렇게 그들의 인생의 시간에 종점을 맞이해야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고 값진 시간으로,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지 않도록 천국의 시간을 소유한 자들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신 거죠. 엄청난 역사의 시간이 예수님의 이틀이었고, 역사적으로도 이 이틀은 엄청나게 소중한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잠시 쉬어가는 짜투리 시간이 아니고 생명의 시간이었고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첫째로, 너희의 인생의 시간도 죽음의 시간이 아닌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틀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쉬고 그냥 머물러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허비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생명을 창출해내는 생명의 시간이었어요. 현상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그냥 멈추어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데 불과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냥 멈추어 쉬는 것으로 이틀을 보냈다면 이 시간은 멈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우물가에 멈추어 계시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교제나 하고 대화나 나누고 세상 말로 노닥거림의 이틀을 보냈더라고 하면 그 시간은 허비요 낭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도 있고 그 예민하게 나를 세우는 그 여자를 설득하면서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구원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죠?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지금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이틀을 유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하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들에게 그들의 죽은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그래서 이 이틀은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죠. 생명 없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시간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시간에,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에서 내 생명을 지키는 것,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이 생명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 그 시간을 죽은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낭비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투자함으로 내 인생의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황금 같은 시간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모처럼 직장인에게 주어지는 공휴일, 그 하루는 금쪽 같은 시간이죠.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시간을 나를 위해 귀하게 써야지,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나를 위해 쓰는데 하루 종일 자빠져 잡니다. 덩허리가 삐들어 밥도 안 먹고 넋이 난다. 어떤 시간인데, 이게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쓴다고 그 하루를 다 썼어요. 정신을 차리고 부숫갱이가 된 머리를 세우고 일어나 물 한 잔을 떡 마시려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오후 4시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쉬었다, 정말 귀하게 사용했다, 그런 시간이 듭니까? 벌써 4시야? 내가 미쳤지, 너무 잤네?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은 죽은 시간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절망하는 순간 내 인생의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자살은 내 인생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이해와 용납이 없어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오죽 힘들면, 오죽 답답하면 우린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해줘도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라는 이 명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우린 생명의 시간으로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으로 생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그 상황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사람에게 죽은 시간을 내가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주면 그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요, 가치 있는 시간이죠.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 시간에 그를 위한 말 한마디가 그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의 말이 쓰여질 수 있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불신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면에 시달립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으로 우린 다른 사람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내 삶에 주어진 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의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룻기스를 보면 엘리멜렉,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들이 살던 곳에 흉년이 찾아오자 이들은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잘 살려고 간 그 모압 땅에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남편이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홀로 남게 된 이 나오미가 그의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어도 이건 죽음의 시간이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떠나거라. 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너희 인생의 지금 이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납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에게 떠나라고 할 때 이 나오미의 형편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또한 죽음의 시간을 같이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오미는 홀로 인생의 패배자로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고 그의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룻이 어머니 곁에 내가 있을게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죽을 때까지 어머니 편이 되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서 다시 생명의 빛을 보는 듯한 그런 순간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표현 속에 나오미가 룻의 말로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룻의 말에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룻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룻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나오미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는데 사용했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반대로 룻에게는 타국 땅이 됩니다. 자,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돌아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돌아온도 역시 이들에겐 여전히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어디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라.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예. 돌아왔는데도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룻이 어느 밭인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보기 위해 이 밭에서 이삭 줍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 몇 줌을 주어야 어머니와 먹고 죽지 않으니까 생명의 시간으로 이어가고 싶어 그 밭에서 간절하게 매달려 이삭 줍기를 허락받습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밭 주인 보아스라고 이름하는 자가 그때 그 밭에 와 룻을 만납니다. 그 룻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도록 허락해달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생명의 시간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걸복걸하는 이 여인에게 보아스는 생명의 시간을 만들어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룻이 이어지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이 주는 보아스를 말해요. 주인이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죽음의 시간을 당신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남을 죽이는 죽음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을 여러분 내 생명을 지키는 시간으로 쓰십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내 인생에서 죽음의 시간으로 낭비하고 허비하십니까?
우리의 시간이 내게서나 남에게서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갈 길 갈릴리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이틀 주님 여기 더 계시다 가시지요라고 요청해서 만들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4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은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마련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의 사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틀은 사마리아인들이 마련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예수의 시간으로, 주인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내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면 인간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내가 온전히 다 사용해버리면 땅의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그 시간을 다 써버리면 그 시간은 무능력한 시간이 돼요. 그 시간은 제한적인 시간이 되고 말아요. 그 시간은 염려의 시간, 그 시간은 불안의 시간,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돌려내어드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간을 하늘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능력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기적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없던 것들을 주님의 시간이 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그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기적의 시간, 값진 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내 시간이라고 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그냥 내가 다 써버리면 노예의 시간, 종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종인, 하인인 내가 주인을 위한 시간으로 쓰면 그 시간은 주인의 시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좀 띄워놔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은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이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한다는 이 말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내 삶의 시간을 주인의 시간으로 드리는 자라야,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뜻을 알라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뜻을 알고 행할지니라. 그 말은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다 써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시간, 주인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자라야 예수의 형제요, 그 자가 제자요, 그 자가 성도요, 그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이 팔려 넘어가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촌음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으로 내어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시간으로 서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시간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만일 할만하시거든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내 시간으로 다 쓰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시간으로, 주인의 시간으로 주님이 쓰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 순간의 시간까지도 아버지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마지막 숨 넘기시면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시간으로 내 인생이 다 살았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다. 주님의 시간으로 나는 드렸다. 온전히. 그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붓을 놓는 순간에 쓰는 말이야. 테텔레스타이. 또는 채무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다가 그 부채를 다 청산했을 때 확인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숨을 넘기시면서 주님은 자기의 시간은 거기서 끝이 나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시간으로 다 썼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삶에 주어진 24시간, 여러분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7일이라고 하는 이 일주일의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는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아픔을 가지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지난주일 예배 드리러 못 왔습니다. 기도 좀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좀 보시죠. 아이고 목사님 요즘 내가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일 좀 하죠.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내가 틈나면, 지금 너무 바빠서. 바쁘니까 바쁘다고 말하겠죠. 그건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주인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에 묶인 매듭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유한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재주 없는 내가, 답이 없는 내가 그 인생의 매듭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풀릴 것 요것만 땡기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시간이 되면 능력의 주님은 풀어냅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내 인생 이제 내 목표를 도달하고 여기만 올랐으면 이제 편하게 쉬면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여기 발 하나를 걸치다가 쫄 미끄러지고 발 하나를 걸쳤다가 미끄러지고 손을 댔는데 미끄러지고, 그런데도 계속 내 시간으로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시간을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간으로 내어놓아 보십시오. 주님은 단번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지 않아 내 인생에 짐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운명인지 숙명인지 지금 그렇게 묶여 살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죠. 여전히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보십시오.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내 인생의 시간에 주인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 주인께 내어놓는 내 삶의 자락이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살아야, 세월을 아끼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시간이라는 그릇 속에 내 인생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담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섬김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이틀이라는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련된 시간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배려하여 내어준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이틀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럼 4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요청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내어줬어요. 주님은 지금 빨리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들을 위해 베풀고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이틀 동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섬긴 시간이에요. 그들이 요청해서 내준 시간이지만 크게 기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냥 통 크게 한번 뭔가를 혜택을 베푼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 거죠. 이틀은 섬김의 시간이었어요. 그 섬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누가 말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틀을 더 유하시라고 청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자에게 말하되,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죠.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던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 이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 예수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기가 차더라,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다 꿰뚫어 알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믿자라고 몰려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로 지금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자 이들에게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친히 예수를 만났다. 네 말을 통하여 예수를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 이제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경험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만큼 반듯하게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그들의 신앙을 성숙시킨, 그래서 그들을 반듯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세운 섬김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틀의 시간이 그냥 허비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목적하고 계획했던 그곳으로 한 이틀 늦게 가는 그런 허비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섬겼는가로 평가될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입니다. 2달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죠.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있어요. 영혼의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 넉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까? 핑계의 시간, 미루는 시간, 게으름의 시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 책망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 달의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틀의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핑계하고 미루고 늘 게을러서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그 넉 달의 시간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틀이에요. 난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시간의 사용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